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행복한 일보다도 불행한 일이 많이 닥치는 것 같아요. 성공적인 일보다도 실패적인 일들이, 또 웃음이 가득한 일보다도 눈물 가득한 일들이, 단잠을 자는 일보다도 뜬 눈으로 밤을 새워야 할 일들이, 맑은 날보다 굳은 날이, 긍정적인 일보다도 부정적인 일들이 더 많이 생겨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랜 옛날 중국의 어느 나라 왕이 인류의 역사를 한번 기록해 보아라, 학자들을 모아놓고 인류의 역사를 기록해 오너라 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학자들은 임금님의 맹을 따라서 열심히 연구해서 12권의 인류 역사를 기록한 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학자들이 그 12권의 책을 왕에게 바쳤습니다. 그러자 왕이 12권의 분량이 너무 많아요. 읽을 시간도 없고 너무 방대해서 읽어낼 수가 없으니 이것을 줄여오느라, 다시 줄여오느라 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학자들은 연구의 연구를 거듭하고 12권을 다시 집약해서 겨우 한 권으로 줄여왔습니다. 한 권의 책을 받아든 왕은 더 줄일 수가 없느냐, 이 한 권도 더 줄일 수가 없느냐, 더 줄여오면 좋겠다라고 또 부탁을 했습니다. 학자들은 한 권의 책을 가지고 가가지고 힘겹게 줄여서 A4 용지 한 장에 적어왔습니다. 그동안의 왕은 늙어서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 한 장의 글도 읽기에 너무 힘겨워서 이제 왕이 최종적으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의 분량을 한 자로 줄여오너라, 한 자로. 딱 한 자로 줄여와봐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학자들은 다시 고심을 거듭하고 노력하고 연구를 거듭해서 온 인류의 전 역사를 한 자로 줄여서 만들었는데, 그거를 고 한자로 줄였습니다. 고라는 큰 글자 한 자를 써서 왕 앞에 드렸습니다. 고자, 이 고자가 고생할 고자입니다. 고난 고자. 왕은 이 글자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연 인류의 역사는 고통의 역사로다 라고 말했답니다. 우리 속담에도 고통과 고난이 많은 이 세상을 가리켜서 고해라 라고 했습니다. 고해가 뭡니까? 고생스러운 바다다라는 뜻이죠. 이 세상이 마치 고난과 고통이 쉴 사이도 없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바다와 같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고난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닥쳐오는 고난은 우리를 불행으로 인도하는 정말 나쁜 존재일까요? 고난은 우리에게 저주스러운 원수일까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의 인생에서 없어야 될 일일까요? 오늘 본문은 욥을 통해서 고난의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혀주고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욥의 생애를 알아야만 합니다. 욥의 인생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하게 말씀드리면, 욥의 생애는 행복한 축복의 생애였습니다. 욥기 1장 1절로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욥의 인생은 이렇게 행복하고 축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우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욥은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참 정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믿음이 충만한 충성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자녀도 많고 재산도 많고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자녀가 많은 것이 축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자녀가 아들이 7명이고 딸이 3명. 참 얼마나 유복한 그런 복된 가정을 이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고 했는데 여기에 훌륭한 자란 히브리 원어의 뜻을 보면 위대한 자, 큰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크고 위대한 사람, 행복한 사람이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욥의 행복이 고난으로 완전히 뒤바뀌고 맙니다. 욥의 축복이 저주스러운 고통으로, 밝은 낮이 캄캄한 밤으로, 여름이 겨울로 바뀌듯이 그의 삶이 어두워지고 싸늘한 고난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과 고통을 요약 정리하면 대부분 10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자녀로 인한 고통이었습니다. 10남매가 생일 파티하다가 갑작스런 강풍이 불어와가지고 집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 집안의 10명의 자녀들이 모두 생일 축하합니다라고 생일 축하를 하고 있는데 한날 한시에 10명이 다 압살을 당해 죽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을 당했죠.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을 당해요. 요즘 자녀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하나이면 둘 나가죠. 그 아이에게 조금 조금 건드려도요, 완전히 죽을 둥살둥 이렇게 달라드는데요.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죽었으니 얼마나 하겠습니까? 얼마나 그 부모의, 특별히 욥의 가슴에 한이 맺히겠습니까? 1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고 10명이 죽었어요. 두 번째 고난은 물질적인 고난입니다. 동방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가졌었는데 서바 사람들, 갈대아 사람들이 갑자기 쳐들어가 가지고 이 재산을 몽땅 도둑질해 갔습니다. 소고 낙이고 모든 재산을 탈취해 가버립니다. 갑자기 일어난 일입니다. 물질을 다 뺏겨버렸습니다. 엄청난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욥의 몸에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악창이 나서 구더기가 서식하는 고통이 맺습니다. 극한 스트레스가 임하면요, 갑자기 사람이요, 몸이 갑자기 상합니다. 병이 생깁니다. 욥이 10자녀가 죽었다는 소식에 갈대아 사람, 서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갑자기 자기의 모든 소떼, 양떼, 나귀떼를, 말떼를 다 탈취해 갔다는 이 소식 앞에 완전히 주저앉았고 그 고통으로 인한 모든 이 몸의 저항력이 완전히 파괴된 동시에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온 몸에서 구더기가 서식하고 고름이 흘러내려서 젖더미에 앉아서 고름을 닦아내야만 했었습니다.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단지 피부인 살갗불밖에 없었습니다. 피골이 상접한 해골 바가지 같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번째로 친척들로 인한 고난이었습니다. 욥기 19장 13절 14절에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다섯 번째로 아내로 인한 고난이었습니다. 아내도 욥을 떠나버렸습니다. 욥을 심하게 꾸짖고 욕설을 퍼붓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떠나버렸습니다. 이것 또한 엄청난 고난이었죠. 여섯 번째는 친구들로 인한 고난이었습니다. 욥기 19장 19절에 보면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일곱 번째 고난은 종들로 인한 고난이었습니다. 물질과 건강까지 이르니 종들도 업신여기고 종들이 순종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욥기 19장 15절로 16절에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 하겠구나. 종을 불러도 들은 척만 척. 말은 안 들어요. 이렇게 종으로 인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덟 번째, 어린 아이들로 인한 고난이었습니다. 동네 어린 아이들조차도 욥을 조롱했습니다. 욥기 19장 18절에 보면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어린 아이들조차도 욥을 조롱했습니다. 아홉 번째, 사탄 마귀로 인한 고난이었습니다.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쏘아대듯이 집요하게 공격을 가했습니다. 고난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마지막 열 번째로 하나님으로 인한 고난이었습니다. 이런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때 와서 좀 위로라도 해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조차도 아무 대답이 없어요. 거지가 되어버렸고 병자가 되어버렸고 실패자의 호랍이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아된 비참한 욥에게 하나님까지도 침묵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조차도 자기에게 침묵을 지키고 아무런 말도 하시지 않고 어떤 조치도 하지 않는 그것은 욥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더욱 절망하고 고통스러운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8절로 9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앞에 안 계시니 뒤에 계신가 싶어서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고 앞뒤에 안 계시니 왼쪽에 계신가 싶어서 왼쪽으로 돌아봐도 내가 만날 수 없고 그러면 오른쪽에 계신가 해서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구나. 하나님을 이라는 고통이 더 심했습니다. 이 정도로 요약되는 욥의 고난은 그의 삶 전 영역의 고통 투성입니다. 욥의 앞을 보아도 욥의 뒤를 보아도 왼쪽을 보아도 오른쪽으로 보아도 속 안을 들여다보아도 겉을 보아도 어디를 보아도 욥에게 쓰는 고난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을 자세히 보세요. 욥은 이 고난을 통하여 놀라운 축복과 더 큰 행복의 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욥은 고난의 어두운 긴 터널을 통과한 후에 밝은 빛을 보게 되었고 고난이 행복으로 고통이 축복으로 그것도 갑절의 축복으로 급격히 전환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고난이 무슨 신기한 힘이라도 가진 것일까요? 행복을 줬다가 완전히 죽을 지경에까지 그러지로 병자로 만들었다가 다시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서 행복한 자로 갑절의 행복한 자로 만들어준 이 고난이 뭐냐? 고난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고난은 우리에게 비밀스러운 것인데 그 비밀의 정체가 뭘까요? 첫째로 고난의 정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욥기 42장 5절 6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지금까지 욥의 신앙은 귀로 듣기만 한 이론적인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고 피부로 와닿는 몸으로 생생히 느끼고 체험하는 실제적인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당한 고난을 통해서 그의 몸으로 느끼도록 만들고 그의 피부로, 그의 아픔으로, 고통으로, 뼈마디가 쑤시는 통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과 그를 친히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을 그의 표현을 빌리면 눈으로 내가 보게 됐다고, 내 눈으로 보게 됐다고, 내 살로, 내 몸으로, 내 세포 조직을 통해서 내가 직접 만나게 됐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원망하고 자기는 죄가 없다는 교만함을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욥에게 이런 고난이 있기 전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이론적인 종교인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도 이론적으로 했습니다. 마음은 딴 데 있습니다. 이론적인 종교인의 특징은 잘 나갈 때는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며 교만하다가 고난이 닥치고 고통이 심화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자기를 낳은 부모까지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욥이 바로 그런 자였습니다. 중간중간 읽어보면 욥은요,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자기를 낳은 어미를 저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직접 만나 눈으로 보고 피부로, 몸으로, 세포 조직으로, 뼈 마디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고백을 보세요.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고난의 시간과 세월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만나려 오시는 시간이지 결코 허송 세월이 아닙니다. 고난의 시간은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치유하고 살려내기 위한 생명의 시간입니다. 고난의 장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 예비하시고 택하신 축복의 장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입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징계로 인한 고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징계의 차원에서 생각하면 고난은 너무나 사랑하시는 참아들, 친아들이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신앙생활하면서 징계도 없고 고난도 없고 핍박도 없다면 정말 진리를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늘 불신과 세상과 타협하며 살기 때문이고, 그런 종교 생활을 한다면 사생자, 버리운 자, 친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고난도 없고 징계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네 살대로 살다가 가거라. 마지막에는 내가 널 지옥에 집어넣을 거다. 하나님의 계산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 어릴 때요, 딸이나 아들을 장가 보내거나 결혼식 하면 그 해에 미리 돼지 한 마리 삽니다. 새끼 돼지. 잘 먹입니다. 잘 먹여요. 최고로 먹입니다. 이 살이 쪄야 되니까. 뭐 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잡으려고 딱 목을 따려고. 하나님이요, 버린 자는 간섭 안 합니다. 간섭 안 합니다. 네가 네 먹으니 잘 살아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고난이 없고 늘 평안한 생활이 복된 것만 같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고난 없고 평안한 생활이 복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불택자일 수 있고 버리운 자일 수 있고 평안 자체가 저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아들, 참 신앙에는 고난이 꼭 따라온다는 사실을 배들. 야곱을 보세요. 창세기 17장 이하에 보면 야곱은 형 에서를 팥죽으로 속이고 또 한 번 아버지를 속이는데 만난 염소고기 요리로 어머니와 공모해서 아버지도 속이고 그의 형을 두 번이나 속여서 장자권을 취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몹시 화가 난 것을 알고 에서가 몹시 화가 났어요.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한 집에서 살면 큰일 같아서 어느 날인가 같이 있다가는 큰 비극이 있을 것 같아서 야곱의 부모는 야곱을 일찌감치 그의 외삼촌 집으로 보내어서 에서의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그래서 야곱은 홀로 개나리 보찜 싸들고 외삼촌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야곱 개인에게는 큰 고난입니다. 부모를 떠나야 될 아픔, 고향을 떠나야 될 아픔, 낯선 타향살이에서 홀로 생활해야 될 그 아픔, 외롭고 쓸쓸히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가던 길에 해가 졌습니다. 그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어두워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서 적당한 곳에 자리를 펴고 한 돌을 치하여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웠는데 너무나 고난 나머지 잠이 깊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고 부모를 떠나야 하는 아픔의 고난, 형의 분노를 피하여 피신을 해야만 하는 고난 아닌 고난, 앞으로 그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두려움과 외로움을 마음속에 안고 잠이 있던 그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그 꼭대기 위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이상한 광경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다리 위에서 서서 말합니다. 야곱아, 야곱아,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꿈에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축복하신 거죠. 이 말씀을 들은 야곱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창세기 26장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자기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서 오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축복을 직접 받고 직접 눈으로 본 꿈속이지만 하나님을 만난 그 야곱은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지극히 이론적인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지 자기가 직접 체험하고 자기가 직접 만난 자기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자기와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가 있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구나.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내가 하나님을 알 것 같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나에게 나타나셨네.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알겠구나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 그 쓸쓸한 베델에 잠자는 야곱에게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 외로움 속에 주님은 야곱을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직접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장소가 된 것입니다. 사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고난 중에 자고 있는 야곱을 만나려 강림하신 것이죠. 사람이 사다리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듯이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다는 사인으로 사다리의 형상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심으로 야곱이 직접 그의 눈으로 귀로 듣고 봄으로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약속까지 받는 만남의 축복을 가지게 되었죠. 야곱은 이 만남을 통해서 평생에 그에게 언약으로 축복하신 약속을 믿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베델은 고난당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만남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모세는 강야와 홍해라는 고난 앞에서 그를 도우고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는 만남의 장소가 된 거죠. 홍해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직접 본 것입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이라는 기상천외한 죽음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물속의 뱃속에서 이제 숨차서 죽을 지경에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요나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존스 프레빌이라는 신학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한계 상황은 하나님의 기회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한계 상황은 하나님의 기회다. 인간이 견뎌낼 수 있는 고난의 한계 상황을 만날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기회가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런 고난 속에 찾아옵니다. 그런데요, 대부분 보면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요, 하나님 안 찾아요. 하나님 안 찾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온갖 잡생각으로 온갖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정신세계가. 근데 하나님 안 만나줍니다. 하나님 안 만나줍니다. 하나님 진짜 사랑하면요, 눕혀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한 방 얻어 때려가지고 오야죠. 꼼짝 못하도록 두 발, 두 손을 묶어 놓고 만나십니다. 그러나 버린 자식은 막 그러다가 지옥 가도록 가만둡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못된 짓을 해도 스스로 다 아시잖아요, 못된 일은. 집에서 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 여러분 양심이 아시죠? 그래도 괜찮으면 괜찮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면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로 가서 멸망 않도록 막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교수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모태신앙자로 해박한 성경 지식과 이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인 지식에 불과하지 하나님을 만난 체험적이고 실제적인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달달달달 잘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앙생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살다가 머리가 커지면서 청년 때 교회를 떠난 것이 지금까지도 교회에 나가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초등학교 친구 중에 건축 목수이라는, 망치 들고 못 박는 일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열심히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의 믿음의 삶은 철두철미였습니다. 뭐 주일날에는 천하 없어도 망치 놓고 주일에 예배드립니다. 한 번씩 목수 친구를 불러서 자기 집에 수리할 것이 있으면 부탁을 하고 납니다. 뭐 초등학교 동기니까. 어느 날 교수님 집에 목수 일이 필요해서 일을 하면서 신앙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때 교수가 건축 일을 하는 목수인 자기의 친구의 신앙을 비아냥거리면서, 야, 친구야, 믿어도 꼭 그렇게 믿어야 되겠냐? 좀 적당히 믿으면 안 되겠냐? 그렇게 고지고대로 그렇게 무식할 정도, 네가 하기야 무식하니까
망치 들고 하는 뭐 미주리 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렇지만 교수의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수 친구는 돌이 이렇게 말하는 친구야. 네가 교수이고 성경을 잘 안독하지만은 네가 진짜 마음속에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 나처럼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지 않으면 너 지옥 간다? 딱 이렇게 원색적인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교수는 야, 그만해라. 믿어도 자네처럼 무지하게 믿지는 않겠네. 비아냥거리는 대답을 했습니다. 교수가 보기에 목수 일을 하는 친구의 신앙이 참 무지하고 한심스럽고 유치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교수의 외동딸이 중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고치기가 힘든 불치병에 걸린 것입니다. 교수는 이 딸을 안고 업고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긍긍하면서 사랑하는 외동딸을 살려버렸지만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목수 친구가 찾아와서 친구야, 이때는 하나님 기도하는 거야. 기도해봐. 나도 기도하마. 하나님이 꼭 고쳐줄 거야 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이전과는 달리 싫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희망을 주는 소식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 친구 교수는 다시 교회를 찾게 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딸의 치유를 위해서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아이는 결국 죽고 맙니다. 그때 가장 실망한 사람은 외동딸 아버지인 교수가 아니라 그 친구 목수였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 교수 친구는 하나님을 영원히 원망하며 하나님을 영원히 저주하며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친구야, 이제 자네 어떻게 할 거야? 자네 어떻게 할 거야? 이제? 그랬더니 예상 밖에 그 친구 교수가 대답을 했습니다. 비록 내 딸은 죽었고 비록 내 딸 사랑하는 딸이 잃었지만 그 대신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잃었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비로소 깊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난 기분이야. 나 안 떠나. 나 이제 하나님을 너같이 믿을 거야 라고 고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영의 세계 속에서 믿음을 심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저는 중3 때 하나님을 만난 축복을 받게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실 때 저의 형편은 최고의 고난, 최고의 절망 상태의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중3의 수준에서 그랬습니다. 늦둥이요 막내로 태어난 저에게는 나의 어머니가 하늘 같았습니다. 어머니 없는 세상은 아무 의미가 없는 세상이라고 생각하며 어머니만이 나의 소망이요 나의 의지시요 나의 신앙이요 나의 사랑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의 어머님에게 귀신이 붙고 귀신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괴성을 지르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그렇게 성품이 조용하시던 어머님의 입에서는 쉴 사이 없이 무엇인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중얼거리기를 시작하면서 그 모습을 본 저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우리는 그 길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고난의 골짜기, 사망의 엄침한 계곡에 갇혔을 때 우리 주님께서 저를 만나러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기도도 모르고 찬송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는 저에게 기도 중에 찾아오셨고 찬송으로 찾아오셔서 저를 만나주시고 저를 어루만지셔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 어머니를 만나주시고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고난을 안고 교회를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그곳에서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처음 하나님을 만난 장소는 예배당입니다. 저는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중3 겨울방학 때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시골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텅 비어있는 예배당에서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혼자서, 우리 어머니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어머니 나아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부른 첫 찬송이, 이제 처음 알았던 찬송이 542장이었습니다. 중3 때 처음 배운 찬송인데 찬송이라고는 이 찬송밖에 몰랐어요. 왜냐하면 신방음이 이 찬송만 자꾸 불러주더라고요. 목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귀신 들리고 어머니의 귀신을 떼기 위해서 이 찬송을 불렀어요. 그런 저는 이 찬송밖에 몰랐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빈 예배당에 들어가서 시간만 있으면 이 찬송을 부르는데요, 주님이 찬송 속에 저를 만나주셨어요.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자 그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자 그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리 어머니에게 붙은 귀신이 떠나가도록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내게 믿음이 있을 때 떠나는가 보다. 내게 믿음이 들어야 우리 어머니 병이 낫는가 보다. 그래서 이 찬송을 자꾸 부르는가 보다. 그랬어요. 이게 4절까지 있는데 얼마나 목청껏 불렀든지 이 찬송을 부르는 중에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시고 제 영혼을 만져주시고 제 생각을 만져주시고 제 마음속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고난 그 정체는 그 속에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한 것입니다. 고난의 정체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고난 쪽에 만나시더라고요.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을 통해서 고난의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혀주고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행복했던 욥이 갑자기 인간 한계사항에 부딪히는 고난을 당하게 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적인 메시지를 생각했습니다. 욥에게 닥친 고난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고난이 닥치고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 고난의 비밀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면 고난 잘못 보내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우리 딸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독일 병원에 첫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혜민아, 하나님이 너를 독대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1대1로 만나기를 원하셔서 이 고난 주신 거야.
그래서 그런지요, 그 항암을 받으면서도 한 번도 짜증을 내거나 원망하거나 그런 거 못 봤어요. 얘가 아픈 아이인지 병든 아이인지. 부모의 마음속에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절망이 있는데, 야, 못 살겠구나. 어떻게 할까? 이런 절망감이 있는데 자기는 늠름해요. 지금도 늠름합니다. 욥도 고난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론적인 신앙이었고 실제적이고 체험적이고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욥뿐만이 아니라 야곱도, 모세도, 요나도 고난의 깊은 고통 속에서 그곳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실제적인 믿음, 살아있는 믿음, 액션을 가진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고난 자체를 원망하거나 피하거나 고난을 저주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고난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만나는 축복된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